1월 9일 토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클리어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하시는 바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바도 또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험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 속에도 한 가지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와도 다시 말하면 그것이 겉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모습에 좋아 보이던 일이든 혹은 고통스러워 보이는 일이든 그 속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도리어 그들의 인생이 잘못되게 흘러간 모습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힘겹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인간 예수님께서는 시험의 자리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는 자리였고 또한 그곳에는 마귀의 유혹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는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바로 기회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시험은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며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의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또한 모든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먹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극심한 배고픔의 고통과 유혹 앞에서 이겨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먹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먹는 것, 생계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먹고 사는 것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무게를 두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의식주, 즉 먹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두 번째는 5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권세와 통치의 자리를 소망하지요. 지금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의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의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받는 종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김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으며,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고난받는 그 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받는 종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열심이 아닌 자기 희생적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고 싶고 내가 인정도 받고 싶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의 열심, 즉 종으로서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가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희생이며 고난받는 종의 열심입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열심입니다. 당연하게 할 것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열심입니다.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한 종입니다. 10년, 20년 종으로 고난받는 희생을 했으면 이제 더 이상은 종으로 고난받는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죽을 때까지 고난받는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며 나는 어떤 종입니까? 고난받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말고 뒤로 하지도 말고 덥석 붙들고 그렇게 예수님의 피 묻은 온기를 느끼며 그렇게 예수님의 채찍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외침과 울부짖음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소리를 마음에 품으며 그렇게 고난받는 종의 희생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히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그런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은 9절에 나오는데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죽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는 능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에 찬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그 부르짖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70년 기간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기간이 너무 길고 답답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어떤 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끝내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다시는 오지 않겠구나라고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포로의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역사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로 기간 70년의 기간은 끝이 났고 긴 터널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절망 옆에는 언제나 소망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 또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기도했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유혹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원아웃기는 올 한 해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비긴 어게인 말씀과 함께의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겨내신 것 같이 우리도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데 부족하지만 내가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